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성도님에게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종종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용기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참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갔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사건이에요. 이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타국에서, 그리고 매질을 당해서, 그리고 감옥에 정식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앞날을 알 수 없는 염려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미했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에 갑자기라고 그랬어요. 이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는데 이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옥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외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기적이에요. 그렇죠? 옥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적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 지키고 있는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한밤중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 처음에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려 있을 때에 이 간수가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보면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빨리 쫓아가서 한두 명이라도 잡을 것이지 왜 자결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법을 우리가 알면요 좀 이해가 돼요. 로마법은 어떻게 되냐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은 그 책임은 간수가 전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죽음으로 책임을 대신하든가 아니면 죄수가 받을 형량만큼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기징역 죄수를 놓친다. 그러면 간수가 그 형량을 대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형수가 만약에 탈출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죄수들이 지금 현재 탈옥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확인할 것도 없이 충격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서 말리죠. 우리 모두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들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탈옥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채찍질을 많이 맞아서 힘이 없어서 못 나왔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상황을 자신의 탈옥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과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들이 열리는 메인 것이 풀어지는 그 모든 기적을 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성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해석한 거예요.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의 신앙은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좀 이 바울의 신앙보다 못해서 그런 상황 기도를 했는데 옥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메인 것이 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뭐 간수야 죽든 말든. 근데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했다면 분명 그 상황에서 그는 탈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서 모든 우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이신 것이 풀어졌는데 과연 그 뜻이 뭘까? 그러면서 그것에 이 간수와 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한 2주 전에 그 크림빵 아빠 사건 혹시 기억하시죠? 네. 나이가 이제 29밖에 안 되는 젊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내가 임신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제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아내에게 먼저 좀 하고 본인은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트럭 운전하는데 이제 뭐 밤 1시 정도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 아내가 크림빵 먹고 싶다고 하니까 크림빵을 사가지고 가다가 이제 뺑소니 치여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이었죠. 아주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치여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그 운전자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CCTV 찍힌 그 차량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하고 그렇게 결국해서 그 차량이 돼서 좁혀오니까 이 용의자가 결국 가족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자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29밖에 안 되고 그 며느리가 이제 임신 7개월인데 얼마나 그 답답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강태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잡히지 말고 자수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우리 애는 땅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고통이 시작이다. 그래서 가족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더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자수를 잘 선택했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용의자가 자꾸 핑계를 대고 하니까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셨지만 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참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 너무나도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 두려워했고 모든 죄수가 탈옥하지 않음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현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를 어찌 알았겠어요? 아마 자초지정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자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나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호칭을 잘 보세요. 선생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들이여 하면 우리가 뭐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뭐 랍비어라든가 조금의 약간의 뭐 존칭어, 아니면 우리끼리도 서로 약간의 존칭어인 뭐 선생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말하거든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들이여, 최상의 존칭을 쓴 거예요. 지금 최상의 존칭. 지금 간수가 죄수로 갇힌 자에게 최상의 존칭어로 부르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지금 현재 죄수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뭐 처벌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이 간수가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로 들어왔는지를 당연히 간수니까 잘 알죠. 네. 귀신 들린 요정을 내쫓고,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그 좁은 도시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여줄 자라는 것도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상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여라고까지 그가 최상의 존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절망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일행의 입장에서는 지하 감옥에 지금 현재 매제를 당해서 또 그것도 착고에 매여가지고 수감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간수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발라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죄수가 무슨 짓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단순히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이 바뀐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이 바울이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데, 바로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하는, 바로 그 배려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 이게 훈훈한 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 어떤 뉴욕의 빈민촌에 있는 학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견학할 수 있는 모금을 했는데,
기금 모금을 했는데 목표액의 10배가 이게 모여졌어요. 그래서 45분 만에.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이제 보통 이제 그 도시 안에 일반적인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블로그로 이게 올리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도 가장 범죄율이 높고 또 이 빈민촌 지역인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 뭘 물어보냐면, 야,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게 질문을 했는데, 너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에 이 중학생 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뭐 아주 좋은 관계에 입장은 부모님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그 스승을 들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학생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스탠티아나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애가 하는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처벌하지 아니하고 교장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는 교장실 불러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장실 불러가 자상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교도소 한 방에 하나씩 더 늘어난다,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한 명 한 명에게 너희는 참으로 소중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름이 이제 로페스라는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미국에 이제 흑백 갈등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종차별도 있고 하니까 이 흑인들이 많이 이게 자존심 상해 있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빈민촌 애들이니까 그냥 학생이라 안 부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 저는 학교 때요, 이름 불러준 것마다 감지덕지하잖아요. 주로 그냥 번호로 부르잖아요. 오늘 딱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부르잖아요. 이 번호로 부르는 게 꼭 죄수처럼 이렇게 번호로 부르는데, 근데 이름을 불러준 것뿐만 아니라 애들에게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냐면 아프리카 왕족을 상징하는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긍심을. 그래서 너희들이 위대한 아프리카 왕과 여왕의 후계자들이다. 그 당시 그들은 천문학과 수학을 발명한 유수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너희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장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지 아니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망을 갖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야, 이들에게 좀 더 도전을 줘야겠다 해서 하버드 대학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금을 한 건데 45분 만에 10배, 모금의 10배가 거친 거예요. 한 분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이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당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기회를 나를 위한 것으로만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간수를 배려했더니 바로 거기에서 이 간수뿐만 아니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진정으로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말씀을 듣고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이 간수라는 입장에서 죄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날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거기에 있는 죄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소장 파면됐을걸요? 이 간수는 그보다도 더 엄격한 로마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런 두려움보다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망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책임 추궁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염려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게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에 염려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을 말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당장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물론 형통한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참 어렵죠. 질병을 당하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또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들 때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에 그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는 딘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돼서 그 문제들을 디딤돌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조차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물질과 건강의 모든 어려움에 묶인 우리 가정들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